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하루의 시작을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그 모임에 제한이 없이 온 가족이 모이셨을 텐데요. 그 모임에 정말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일가 친척들,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편지 후반부의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앞서서는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의 선명한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굳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기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는 지혜 있다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사람 같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 지혜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면 끝날 시점도 있어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더욱더 아끼며 살아갈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진데 지혜 있는 자는 이 악한 시대를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아끼듯이 틀지 않고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죠.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정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뜻이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지혜 없는 자는 곧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이해라는 말에는요, 분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입력된 것을요,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바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의 여정은 굉장히 무가치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열심히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요. 곧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18절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민족의 문화 가운데는 포도주 자체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음료와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술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때로는 거기서 오는 마비가 되는 것 같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으로부터 내 신경과 내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 때문에 술을 술로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탐닉하고 먹어서 그로 인해서 술 취하게 되면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다가 과하면 이제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한다. 곧 술 취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습인 거죠. 오히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한 지 알았지만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거죠. 우리의 본분은 술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19절 말씀과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요. 찬양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만큼 정말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 내용을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한 찬양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을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린다라는 것. 또 그 찬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들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저러한 일이 있었다 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요.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는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리스는 감사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은혜와 감사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그저 나 자신만의 열심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저 나의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헛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자유롭게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